오늘 이제 여기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가 그런 말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그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말에서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서 음부라는 것은 스올, 즉 죽은 자가 있는 곳, 그것을 갖다 음부, 또 수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죽은 자가 머무는 음부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음부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음부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즉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의 세상, 예수를 거역하는 세상, 즉 이 세상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 이 음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핵심 사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아들들이었냐면 불순종에게 역사하는 영들의 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제 강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이제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상과 모든 행동체계와 모든 근본 동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음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권세라는 말의 헬라어로는 뭐냐면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대문.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란 뭐냐면 이 세상의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문. 음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문이란 뭐냐? 사단의 왕국의 대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등식이 하나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문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대문은 출입을 하는 것이냐, 들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를 지키는 것이 무슨 역할입니까? 대문의 역할인 거예요. 대문의 역할은 수비하는 것이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의 대문을 공격하며 원수의 왕국에 진격할 때 사단의 왕국이 견디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는 장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 사명이 이제 무엇이냐는 부분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 이 사단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면서 그 교회 그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뭐다? 교회의 근본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너무 잘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의 서에서 한 7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누가 두려워 떨었으면 누가 공격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했죠.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계속 남부 쪽에서 북부 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을 공격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군문을 굳게 지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성막을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어둠의 왕국을 공격하는 거죠. 사단의 왕국이 수비합니다. 그러나 수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교회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단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승리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잘 마귀와 귀신들이 공격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격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그들이 영역을 자기들의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적법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 교회가 공격하고 사단의 왕국은 수비만 하는 거예요. 수비만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왕국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가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공격에 수비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수비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짓말을 진실인 양 퍼뜨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수비하는 것이고 사단의 왕국이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려갖고 그렇게 떨고 위협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교회는 공격할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수비에만 전력을 다했다. 이제 사단의 왕국에 공격하고 교회가 수비한다는 이 거짓의 그 아비의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죠.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면서 내보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일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축하를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수비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공격하는 자예요. 교회의 사명은 사단의 왕국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건물 중심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관계만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마치 박물관에 있는 교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교회의 사명은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단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가면 그 성은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왕국의 그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사단이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분석해야 될 그 영역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일어나요. 잘 쓰지 않는다는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앉히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자의 위치와 신분에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현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것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에 이미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던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총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사단의 왕국의 대문을 이제 부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공격하는 자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사단은 이미 패배한 자로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이길 수가 대문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대문은 수비만 하는 거야. 수비만. 교회는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결렬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결렬된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결렬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든지 내 문제든지 또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과 결렬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과 결렬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내가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알려 주실 거예요. 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부분이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또 멀리는 나라와 열방에서 하나님과 결렬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제사의 역할을 나아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부분으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업 안에 또는 이 도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보일 때 그 부분을 들고 나가라. 그 부분을 들고 나가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면서 정말 이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무너진 곳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혹시 무너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무너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의 무너짐들을 이제 우리가 쌓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또 마귀가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역사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로막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이런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았으면 반드시 내가 무너진 곳에 쌓아가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아서 그 쌓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할 어떤 부분들을 내리지 않고 또 은혜와 풍성함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확신해야 돼요.
신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모세처럼 결렬되는 것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 죄를 내가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요. 성이 무너진 데가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이 재앙을 이곳에 내리지 마십시오. 이 저주가 이곳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부분이 싹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하나님의 복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령께 의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